지난 시간 복습을 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우리 처지는 이 모양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마음의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잘 가는 길인지 모르겠고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 새벽 예배 올 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눈이 오는데 차선이 안 보이는 거 있죠? 잠깐. 그런 차선이 안 보이는데 열심히 달리면 사고 나기 쉽죠. 맞은편 차와 부딪힐 수도 있고, 내가 차선을 잘 지키지 않으면 옆 차선에 주행하던 차와 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왜 문제지? 뭐가 문제지? 선이 문제구나.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막 빨리 쓰느라고 글자를 엉망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글씨 잘 쓰는데 빨리 쓰니까 못 쓰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써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그 영상을 보고 있다고, 그리고 이런저런 문자를 보내주는 사람들이 계세요.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좀 잘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천천히 쓰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선을 지키지 않으니까 빨리 달리는 것 같은데 사고만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람 아프게 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싸움 일으키고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결과적으로 보면 막 사람 죽어나가고 다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포기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양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yield to God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으니까 상관없이 달리는 겁니다.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 더 있나요, 이거? surrender. 하나인가요? surrender to God.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무슨 얘기했죠? 그 다음에 love to God.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또 확인해 봐야 되고, P자로 시작하는 게 뭐 있어요? 예? 아시네요. Praise to God.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H는 honest죠. honest는 all thing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정직한지. 정직한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정직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나 둘이 있을 때나 많은 사람이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honest in all things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T자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냥 할게요. Thanks God.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 얘기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그래요. 당신의 혹은 나의 핸디캡에 대해서, 장애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는 없는 것,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빗나가지 않고 다 이렇게 잡혀요. 그 다음에 repent라는 단어를 썼죠. 회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에 truly라는 단어를 넣으면 딱 맞아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딱딱딱딱 돌아오거든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obey God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복종하고는 조금 더 다른 의미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복종하기가 쉬워요. 순종에 가깝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long to는 무엇을 갈망하다는 뜻인데, 뭘 갈망하냐 하면, 어디 지금 강의안 갖고 계신 분은 보시면 돼요. 우리 이용희 목사님이 잘 정리한 거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다는데, 구역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철회는, 저도 지금 강의안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망해야 돼요. 나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성장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레벨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성장해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하거나 또 그 밖에 공부를 할 때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순간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잘 안 내려가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하이어 레벨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우리의 길이 바르게 잡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을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 머릿속에 들어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복습하는 것이고, 제가 오늘 설교도 천천히 하고 강의도 천천히 하고 하는 이유는 기침이 계속 나서 빨리 얘기하면 기침할까 봐 지금 천천히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걸까 할 때는 체크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했죠. 체크 포인트는 쉬웠어요. 딱 두 개만 체크하면 돼요. 첫째는 10계명이라 그랬죠. 10계명을 딱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나, 너, 하, 안부, 살간, 도고집. 10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면 상당히 길지만 일단은 복습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 속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또 요약하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체크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인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미끄러지면, 거기에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해요. 그러니까 길을 빗나가는 겁니다. 길을 빗나가서 열심히 달리니까 사람도 치고 뭐 사고도 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릴수록, 빨리 달릴수록 문제가 생겨요. 선을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드는지, 내 재산에 손해가 나는지,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그건지 난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면 자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달릴수록, 빨리 달릴수록 사고 치는 거예요. 참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행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뒤에 붙으면 안 되고, whatever that may be,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요 다음 주라도 딴 데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얼마든지.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도 금요일날 금요기도 시간에 설교 마치고 장로님 2분, 안수집사님 3분 계셨는데요. 참 좋은 교회였죠. 예배 마치고 잠깐 좀 모일게요 하고 모였어요. 저 주일날 사임인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충신교회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죠. 기도원 가서 말씀도 받았고 3일 만에 사임인사하고 인사하고 왔어요. 지금도 성도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 보면 어떤 성도는 목사님이 날 버렸다고 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아픈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의 그런 관계나 또 상황 같은 거 뒤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자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저에게 분명하게 주실 땐 쉽게 결정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그거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실천적인 방법 몇 가지 얘기했죠.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큐티가 되든지 새벽 기도가 되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경험해 보니까 새벽 기도가 제일 나아요.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간증 프로그램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 삶의 변화는 새벽 기도 나갔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니 뭐 나는 뭐 바쁘고 뭐 밤에 일하는 사람이고 상관없어요. 아무튼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것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새벽 기도만 잘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크게 세우시는지 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자기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자기 아이들 뭐 직장이나 뭐 승진 앞두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믿는다는 것은 저는 끔찍한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잘 될 걸 기대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 아내가 제 건강 걱정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잠을 잘 별로 안 자요. 또 주일날만큼은 정말 잠을 별로 안 자죠. 새벽에 3시 이렇게 일어나서 교회 와서 이 시간까지 하려면 그 녹초가 되죠. 그래서 집사람이 아니 7시 일부 예배 있으니까 주일 새벽 예배는 안 해도 되지 않냐고. 그렇죠. 맞아. 안 해도 되죠. 5시 반에 하고 7시 반에 하는데 뭐. 그리고 새벽 예배, 주일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가 대부분인데. 근데 내가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괜히 없던 주일 저녁 예배 만들어 놓고 당신 그렇게 힘든 거, 제 아내가 저를 걱정하죠. 저를 제일 많이 걱정하지 않겠어요? 저 일 시키고 뜯어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평생. 그런데 제가 분명히 믿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입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막 힘을 내서 나오는 거죠. 억지로라도. 그게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매일 가져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다른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년이면 저 벌써 목회한 지 30년째예요. 93년부터 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봐도. 그래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그런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정기적인 간격이죠. 정기적으로 개인적인 리트릿을 가져야 돼요. 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하지 마세요. 교회는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곳이지, 교회는 일하는 곳 아닙니다. 나 교회 일에 지쳐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 안 돼.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교회 일.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신앙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 와서는 쉼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방법을 아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일제일하면서 주일 저녁에는 다음날 회사 갈 거, 다음날 일할 거 걱정하면서 내가 주일을 하루 종일 교회에 보내가지고 내가 걱정이 태산 같은, 저도 경험 있어서 알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너무 붙어 있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일은 목회자들한테 맡기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안 해도 목회자들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언제 갑자기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목사일.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너무 크니까. 나중에 제가 목회하던 성도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저의 모습이나 저의 잘못된 설교나 또 이런 목회 활동 때문에 실망하고 누군가 나가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그 감당하겠어요? 확률적으로 너무 힘든 자리잖아요, 목회 자리가. 그러니 성도들이 많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많이 있는 곳에서 목회하겠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대단히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분. 저는 500명 넘어서부터는 우리 성도들 이름 잘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500명까지는 알겠더라고요. 1000명이 넘어가는 이 교회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요. 참 무섭습니다. 지난번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누군가 목사님하고 인사를 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누군지를 알아야지 인사를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던지. 제가 문자를 써서 보내고 또 다시 주일날 만났을 때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못 알아봐서. 그게 한두 명이겠습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시간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하고, 저 은행 다닐 때 그런 것도 해봤어요. 은행 생활 너무 바쁘니까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안 먹고 신회 분들과 그때 장중훈 대리님, 지금 이제 다 은행 나오셨죠. 그런 분들과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회사 주를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밥 안 먹고 어떨 때는 짜장면 먹고 좀 시간이 남으니까 좀 걷고,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혼자서도 걷고.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과 좀 요즘에 관계가 좀 서운한 것 같으면 식사 함께 안 하면 그만이죠. 안 하고 식사 시간에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주님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밥 한 끼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셀 그룹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했고, 그 다음에 가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패밀리 타임. 여러분, 가족의 후원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가족만큼 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족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가족들이 필요한 거죠. 셀그룹. 이게 패밀리로부터 받는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작은 모임이 될 수가 있죠.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월십이라고 했죠.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말짱할 겁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어떻게 잠이 와요? 저도 피곤해서 신방 가서 설교하면서 존 적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다가 졸았어요. 그래서 신방 저랑 같은 팀 전사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자니까 얼마나 피곤했던지요. 설교하다가 자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설교 듣다가 존 적은 없어요. 저는 설교하다가 존 적은 한 번 있었지만 설교 듣다가는 안 졸았어요. 설교를 어떻게 듣다가 졸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짓말 치지 마세요, 목사님. 나 거짓말 잘 안 친다니까요. 아니, 못 쳐요, 잘. 그런 거 어떻게 거짓말 치겠어요? 근데 설교 듣다가 조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설교를 듣다가 조세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 지난번에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막 조시길래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 이렇게 오늘 조세요? 그랬더니 여쭤보지 않았는데 죄송할까 봐 그냥 이렇게 예배 끝났더니 목사님 나 오늘 많이 졸았죠? 막 그래서요. 나 못 봤는데 사실 봤거든요. 근데 못 봤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내가 오늘 감기약을 먹고 와서 졸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는 분들도 감기약을 먹어서 조는구나. 내가 지금 생각을 해요. 감기약을 먹어서 조는구나. 맞아요. 감기약 먹으면 졸릴 수 있죠. 근데 설교하다가는 졸았지만 설교 듣다가는 제가 존 적이 거의 없어요. 이상하죠? 왜 그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되게 중요한 얘기 또 하죠. 지난 시간에 왜 내가 이 모양인가 해서 두 번째 체크포인트에서 러브,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누군가 내게 사랑이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오늘 주제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체크포인트도 되고 예수님의 제자인지 시금석도 되고 예수님의 정말 참 제자인지를 발견하는 좋은 도구가 되거든요.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 사랑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성공한 삶이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다 못해서 다음 주까지 아마 하게 될 예정인데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랑의 정체. 사랑이란 놈이 뭐냐?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답을 모를 때는 답이 아닌 것을 지워나가요. 그래서 남은 것을 선택하면 답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 어떤 철학적인 정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과학적인 정의도 잘 모르겠거든 아닌 것들을 먼저 깨달으면 좋아요. 아닌 것들을. 그래서 사랑, 아닌 것들을 먼저 뽑아내려고 해요. 아니에요. 뭘 아니냐면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좋아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이따가 구분할 겁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도 아니에요. 감정이 같기 때문에 사랑하고 감정이 안 생긴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감정하고 느낌하고 사랑하고는 관련이 없는 단어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히려
뭐에 관한 것이냐면 about, 이 단어 여러분 attitude라고 하는 것은 태도에 대한 문제거든요. 태도예요. 사랑은 태도와 더 가까워요. 사랑은 태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행위와 같아요. 가까워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태도와 행동이라니까요.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은 감성적인 것보다 의지에 더 가까워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원래 사랑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고 적은 것은 사랑의 감정이 많은 것이 아니고 사랑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뿐입니다. 이거예요. 태도와 액션이에요. 야, 그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사랑은 love is 어떤 것이래요? something we do, 어떤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어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무엇보다도 rather than something we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feel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정의할 텐데, 사랑이란 게 뭔지 아냐? 사랑은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의지적인 부분이 강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려고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수 사랑하라 그런 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 죽겠는데.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느낌이 안 좋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아니, 필링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자꾸 뭘 해주고 싶잖아요. 잘해주고 싶죠.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게 사랑이지, 느낌이 안 좋고 감정이 안 생겨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없는 거예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의지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액션, 애티튜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 너무 몰랐구나.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사랑할 수 없죠. 감정을 따르고 또 느낌을 따른다면. 그런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면 가지잖아요. 회사 맨날 기쁨, 느낌 때문에 가는 사람이 어디서, 감정 좋아서 가는 사람은 가야 되니까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가니까 회사에 도착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의지예요. 의지가 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보다도 우리의 어떤 것을 우리가 느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에요.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게 사랑의 정체예요. 야, 사랑이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청년들한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야, 니들 뭐가 어떻고 느낌이 어떻고 그런 말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누구랑 살아도 잘 살 수 있다.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겠냐? 사랑하면 되는 거야. 누구랑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상대방이 뭐 어떻다고, 상대방이 뭐 안 해줬다고, 느낌이 안 좋다고 그런 말 하지 마. 사랑해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그러면 잘 살 수 있어.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목회자니까 물론 목회 대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되게 중요해요. 목회자들도.
어떤 목양지에 가면 막 목회가 잘 되는 목회자가 있는데 어떤 목양지 가면 자신의 길을 못 피는 목사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도, 느낌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돼요. 그러면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체를 살펴봤죠? 그러면 사랑의 형태를 이제 살펴볼 차례예요. 형태. 사랑의 형태는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세 개의 R로 시작되는 단어로 암기를 하면 참 좋아요. 영어의 R이죠. R. 자, 세상의 모든 사랑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미국 처음 가가지고 학교 이름을 잊어버렸네. 거기서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미국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가 누군지 맞춰보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 돈 많은 남자, 뭐 많이 배운 남자, 잘생긴 키 큰 남자 막 얘기하다가 어떤 외국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는 다 틀렸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미국 여자들은 로맨틱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낭만적인 사람. 그랬더니 막 거기 있던 외국 여자 아이들이 오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맞다는 거죠. 로맨틱한 남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R은요 로맨틱 러브예요. 로맨틱 러브는 낭만적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 낭만적.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로맨티스트. 저 사람 로맨티스트야. 나 오늘 정말 로맨스 소설도 있죠. 로망스라고 하죠. 그렇죠? 로맨틱. 그래서 로맨틱 러브, 낭만적 사랑. 로맨틱 러브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제 사랑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로맨틱 러브는 상대를 독점하고 싶어 해요. 독점욕이 강해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소유욕이 강해요. 상대방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열정적으로 상대방을 소유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생각했는데 뭐 하는 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중3 때 저희 집사람을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했잖아요. 중3 때 이제 고등부 처음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이쪽에 서 있고 이쪽에 우리 집사람이 서 있어 이렇게 보니까 애가 괜찮아 보였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는 이쪽만 환하게 보였어요. 딴 애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미안합니다 그런 말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걸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있다가 청년 때 위기가 왔습니다. 계속 제가 이렇게 근거리에서 원거리에서 명숙이랑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청년 때 몇 번의 어려움이 왔는데 그 몇 번의 어려움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눈물이 나니까 다 얘기할 수 가슴이 아프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대학 최고 좋은 과에 다니던 애가 있었어요. 우리 동기예요. 걔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 인터넷 뒤져보니까 뭐 하는지 내가 알았습니다. 그저께 걔한테 시집 갔으면 아마 지금 잘 살았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 근데 걔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동기들끼리 이렇게 밥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 우리 명숙이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눈빛이라.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에스카레이터를 이렇게 탁 타는데 왠지 얘가 명숙이한테 접근하는 눈빛이 딱 느껴지는 거라. 그래서 제가
싹 가운데 들어갔어. 싹 가운데 들어가서 야, 잘 갔다 와라, 잘 갔다 하고 명숙이랑 그 개 사이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까지 말도 못 붙이겠다. 그래가지고 걔가 군대 갈 때 마지막 말을 못 하고 갔어요. 나 근데 남자가 남자의 마음은 알거든요. 걔가 무슨 말 할지 알았어요. 너 나 기다릴 수 있니? 뭐 이런 얘기 했겠지. 그 내가 딱 막아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우리 집사람 기억해요. 그때 왜 막았어? 왜 중간에 끼어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끼어들게 못 끼어들어. 그런데 근데 몇 년 전에 저기 예술의 전당에 음악회를 갔거든요. 음악회 갔다가 나오는데 걔가 저쪽에 있는 거라. 근데 나만 봤어요. 우리 집사람 못 봤다? 그래서 내가 차 타고 가면서 나 걔 봤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또 관계가 연결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아예 차단을 시켰죠. 아예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큰일 날 뻔했지. 그게 독점욕이죠. 소유욕이죠.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 전에 선배 형 2명이 저희 그 손명숙 자매를 자꾸 이렇게 찝쩍거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잘 안 되더니 세 번째 이제 저한테 이제 넘어왔는데 그 다음엔 제가 틈을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것은 혹시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이런 게 영상 보고 또 걔가 누구냐고 댓글 달고 막 그럼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독점욕이죠, 여러분. 뭔가를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과는 상관없어요. 상대방의 태도와 상대방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정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네가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좋으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엉망이 되는데도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 손발 다 묶어놓고 나 너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독점하고 소유하는 거죠. 열정적인 것은 좋지만 상대방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상대방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행동을 해요. 이게 로맨틱 러브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사랑의 3가지 얘기를 하면서 로맨틱 러브는 죄송해요. 헬란 말을 쓸게요. 에로스라고 하잖아요. 에로스. 부점이 여기 있죠. 에로스. 그래서 에로틱이란 말 있죠.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할 때 로맨틱 러브예요. 에로스. 에로스는 상대방과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돼요. 독점하고 싶어요. 그래서 로맨틱 러브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이 내게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공격하고 파괴하고 그 관계를 틀어버리려고 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이 좋은데, 하나님이 내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하면 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아니면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일을 하려는 사람들 막 공격해요. 못됐죠. 그런 러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맨틱 러브예요. 그 다음에 2번째 R은요,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제 영어가 부족하니까 이 단어를 잘 몰랐어요. 레시프로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이제 3R이라고 하는 걸 R자를 맞추려고 하니까 그 뜻에 맞는 단어를 채웠겠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뮤추얼이라는 뜻이에요. 뮤추얼. 이거는 상호, 즉 상호 간의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상호 의존적 사랑이에요. 내가 널 주고 넌 날 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열정은 없지만 또 별로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시프로컬이라고 하는 뮤추얼 러브는, 이거는 상호 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의존적 사랑 혹은 상호 간 사랑. 그래서 이거는, 이런 류의 사랑은 주로 프렌드십,
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정에 가까워요. 친구 간에 서로 도움을 주잖아요. 도움을 주고받으니까 친구 간에도 사랑이 생기죠. 그것을 우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필레오라고 하는, 여기에 붙점이 있죠. 필레오, 그 필로소피, 철학 이렇게 단어에서 필레오라는 거 들어가죠. 사랑, 그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있고, 이제 세 번째 사랑이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사랑의 형태에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또 R로 시작하겠죠. 우리가 아는 리뎀션이라고, 이 P는 묵음이에요. 리뎀션은 구속하다는 뜻이잖아요. 구원. 그래서 이거 구원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적 사랑. 구원적 사랑은 대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상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까 로맨틱 러브는 내가 좋아야 되고, 이 리뎀티브 러브는 상대방이 잘 되도록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내가 뒤로 물러나고,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돼도 괜찮은 사랑.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랑. 그게 리뎀티브 러브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도 잘 아는 아가페죠.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리뎀티브 러브, 구원적 사랑은 항상 전제가 뭐냐면 희생이 들어가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싫은데 상대방이 행복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 비빔밥 잘 먹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비빔밥을 잘 먹는 거를 좋아해요, 집사람이. 왜냐하면 자기가 비빔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비빔밥을 잘 먹으면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비빔밥 엄청 먹었죠. 근데 나 비빔밥 싫어해요. 왜냐하면 난 비비는 거 싫습니다. 난 성품이 원래 깔끔하고 순진하고 착하기 때문에 단품 음식 딱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막 섞고 비비고 막 그런 거 싫어요. 냉면도 비빔냉면 잘 안 먹습니다. 물냉면 먹어요. 깨끗하고 순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주면 다 먹습니다. 안 주면 못 먹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리뎀티브 러브예요. 그런데 이 리뎀티브 러브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 잘되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자신을 버린 사랑을 말해요. 그 자신을 버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버린 이유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 좋을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독점하고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 주면 나 하나 줄게 사랑이 아니고 너만 잘 되면 되는 사랑이에요. 당신만 잘 되면 되는 사랑이에요. 집사님만 잘 되면 되는 사랑이에요. 목사님만 좋으시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만 좋으시면 되죠. 뭐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런 사랑을 말해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무슨 교회 싸움이 나겠어요. 무슨 교회 싸움 안 납니다. 그런 사랑으로 부부간에 사랑하는데 무슨 부부싸움이 나요? 부부싸움 안 납니다. 그런 사랑으로 형제들끼리 사랑하는데 무슨 싸움이 나요? 상대방을 위한 사랑인데 싸움 안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버리는 사랑은 안 하는 거예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말고
사랑하는 것으로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거야. 말할 때 그 사랑은 이 사랑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 버리는 사랑. 여러분, 아이고 목 아파라. 근데 여러분, 아까 사랑은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태도 그리고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저를 아는 젊은 사람들이 책 소개가 너무 좋다고 책 소개 꼭 한 번씩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책 소개 또 하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책 되게 좋아요. 이 책은요, 하나님 날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애티튜드를, 나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Before it's too late. 늦기 전에 주님 나의 태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책. 제가 2챕터 읽다가 말았어요. 이 제임스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공부했던 무디 신학교 출신들이에요. 그 여기 추천서를 어윈 루저라고 하는 분이, 어윈 루저는 무디 신학교의 채플린이에요. 그러니까 교목이고 무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어윈 루저에게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윈 루저의 그 설교에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이전 책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책 소개를 하면 당장 또 번역된 거 찾아가지고 또 서로 나누고 하는데 번역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책 참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랑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 아예 저 책 비싸, 저 책 내가 일본어랑 독일어는 잘하는데 나 영어 잘 못해, 저 책 못해. 목사님 맨날 영어책 뭐 지가 잘났다고 맨날 영어책만 얘기하는데 그럴까봐 제가 한국 책을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그 한국 책은 역시 미국 책이었는데 번역이 됐는데 되게 비싸요. 이 책은 근데 1,000원이에요. 1,000원. 책이 이렇게 얇잖아요. 이 책 제가 청년 때 얼마나 이 책에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책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되게 요약해 주는 책인데, 이 책 제목은 사랑의 3가지 종류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참 사랑은 그 어디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소책자죠. 이분이 지은이가 마스미 토요토미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 사람이에요. 10살에 미국으로 건너갔으니까 사실 미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공부했던 그 캘리포니아의 플로에서도 강의를 했던 분이세요. 마스미 토요토미. 이게 60 몇 년도에 나온 책인데 지금까지도 아주 너무 좋은 영향을 줍니다. 61년도에 나온 책이네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요 얇은 책인데 1,000원밖에 안 해요. 이 책에서 마스미 토요토미가 세 가지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아까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를 요약을 잘 해놨거든요. 마스미 토요토미가 세상에는 사랑이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If love죠. 조건이 만족되면 사랑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 마스미 토요토미가 저 책에서 미국의 탑 뉴스 신문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집에 사람이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아들이 동경대학, 도쿄대학에 들어가길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지원을 하고 너 공부 잘한다면 우리 아들 최고다 막 그랬대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동경대학에 떨어졌대요. 떨어지고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온천에 머리를 식히고 자기 마음을 이게 추스리기 위해서 온천을 갔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야, 너 대학 떨어지고 나서 온천까지 갔다 왔어?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내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는 온천에 갔다 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서 온천 갔다 왔어요. 이 녀석아, 대학도 떨어진 놈이 온천까지 갔다 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 말로 했겠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
아버지는 내가 동경대학에 간 아들만을 바랬던 거구나. 동경대학에 떨어진 나는 아버지한테는 온천도 갔다 올 수는 없는 아들이구나. 쓸모없는 아들이구나 하고 가스관을 자르고 가스를 마시고 죽었어요.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네가 만약 동경대학에 들어가면 난 너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미 토요토미가 천박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랑을 조건이 만족되면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랑이죠. If love.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아유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난 너무 좋다. 두 번째 사랑은 because love예요. 뭐 때문에 사랑이죠. 당신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죠. 그러면서 또 일본 신문에 실린 기사 얘기를 또 해요. 마스미 토요토미가 어떤 멋지게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톱 기사에 나왔대요. 근데 또 거기는 가스불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있는데 약혼한 남자가 한두 번은 찾아왔대요. 그런데 얼굴이 다 이그러지고 막 흘러내린 그 자기 약혼녀를 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파혼을 했다는 거예요. 나 너무 사랑해. 우린 평생 사랑할 거야. 널 위해서는 영원히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의 외모가 사라지자 파혼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게 because 뭐 때문에 사랑한 거죠. 여러분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그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 때문에 사랑하면 그게 사라지면 사랑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랑했으니까. 당신 돈 많이 벌어올 때는 내가 좋아하는 돈 안 벌어오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 대학 떨어졌으니까 네가 만약에 좋은 대학 다녔기 때문에 널 사랑했는데 그 대학 다니지도 못하고 그만둬? 쓸모없는 놈. 뭐 때문에 사랑한 거죠. 그런데 마스미 토요토미가 이런 거 다 안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 사랑은 in spite of love.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널 사랑하지. 네가 빈털터리이기 때문에 난 널 더 사랑하는지도 몰라. 당신이 나에게 못해주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당신 사랑해. 왜냐하면 당신이 잘 되는 게 좋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받을 때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잡지책이 있었어요. Discipleship Journal이라고. Discipleship Journal에서 사랑한다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될까? 상대방이 날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기억이 나요. 청년 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 찾아내고 그냥 줄을 틀어야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참 어렵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근데 그런 사랑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요. 흉내를 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찬양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